네, 바울은婚姻관계를 통하여서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은 살아있는 동안에 파울리는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법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살 동안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녀라고 지칭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율법에 매인바 되지만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인바된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가 매우 얽매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선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과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망을 위한 열매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는 법에 대하여서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통법규도 때로는 변하기도 하여서 새로워진 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제 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 아래에서는 우리의 삶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여인이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묶여있는 삶을 살아야 되듯이 우리가 율법 아래 살게 되면 율법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면 율법과 관계없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 성령으로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율법 아래서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날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 되었는데, 성령 안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시고 또 신선한 이런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같은 하루를 살아도 율법에 매인 사람은 그냥 과거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매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 결실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그 은혜로 시작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도록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의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있는 자는 그렇지 아니하고 억지로 해야 합니다. 할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그것 완전히 다른 거죠. 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기 때문에 대하는 것과 열매 또한 전혀 다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매를 맺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 T-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롤러코스터 있습니다. 56m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저도 몇 번 타봤는데 상당히 짜릿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섭다고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중력 가속도 때문에 목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고개를 너무 들고 타려니
탈선할 것 같아가지고 무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기차는 어디에 있나요? 레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레일이 벗어나지 않는 이상 무섭기는 하죠. 그래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안전한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레일 위를 달리고 있으면 무섭죠. 갑자기 떨어지고 갑자기 올라가고 하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일 위에 있다면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짜릿하다, 무서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신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같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무서워서 아예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좋은데 한 번 더 타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레일 위를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안심해야 되고 행복해야 합니다. 할래냐 무할래냐, 이걸 두고서 성도 간에 복잡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붙들어야 될 레일 하나뿐인데 말씀이다. 성도는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안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하십니다. 단순할수록 더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매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